오난은 형 엘이 자식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대 결혼을 해서 형의 아내였던 다말과 결혼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식이, 첫 번째 낳은 자식이 자기 자식이 되지 않고 형의 자식이 되어서 형의 가문을 잇게 되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그것을 막으려고 땅에다 설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악한 죄가 되어서 오난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게 됩니다. 오난의 죄가 어떤 죄입니까? 인색한 마음으로 이웃을 돕지 않은 죄입니다. 그리고 시기심으로 남이 잘 되는 것을 막은 죄입니다. 또한 탐욕으로 형의 가문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형의 후손이 생기는 것을 막았던 죄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색함, 시기심, 탐욕 같은 것을 버리고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 이웃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참된 유익을 끼치는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도 구원을 얻고 이웃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하는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다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말 사건은 오난 사건 이상으로 입에 담기에 거북한 사건입니다. 다말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다말의 족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로 들어온 것만 성경에 나옵니다. 자, 성경에는 다른 다말도 있습니다. 다윗의 딸도 다말이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딸도 다말입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또 다른 다말이죠. 자, 우리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오늘 살펴보는 겁니다. 다말 사건의 내용은 전에도 좀 살펴봤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은 유다의 장자 엘이 다말과 결혼했지만 엘이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이 다말과 결혼합니다. 오난은 다말과 낳은 첫 자식이 엘의 가문을 잇는 엘의 자식이 되는 것이 싫어서 땅에다 설정하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습니다. 유다의 이제 셋째 아들 셀라가 남았는데 셀라는 아직 어렸습니다. 또 유다는 두 아들이 다말과 결혼해서 죽었기 때문에 셋째 아들 셀라도 다말과 결혼하면 죽을까 봐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습니다. 다말과 결혼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셀라가 자란 후에도 다말과 결혼시키지 않습니다. 다말은 이것을 알고 창녀로 변장해서 유다와 동침합니다. 유다는 이때 다말과 동침할 때 다말에게 담보물을 줬는데 다말은 이 담보물을 보관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말이 임신한 것을 알게 돼서 사람들은 다말이 간음했다 그러고 유다는 다말이 간음했다고 생각해서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다말은 화형장에 가면서 유다로부터 받은 담보물을 유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담보물의 주인으로 인해서 잉태한 겁니다. 유다가 그 담보물을 알아보죠. 자기 거죠. 그래서 유다는 내가 잘못해서 다말이 그런 행동을 했구나. 자기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하면서 다말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다시는 다말을 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다말과 다시는 동침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다말은 유다로부터 임신한 그 임신을 통해서 쌍둥이를 낳죠.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이 베레스는 나중에 다윗의 선조가 됩니다. 결국은 다말은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내려가다가 결국 다윗과 그 나중에는 예수님까지 태어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은 유다의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유다의 정의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유다를 살펴볼 때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다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다말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다말의 남편 엘도 죽고 다말의 남편 오난도 죽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다말은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다말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셋째 아들 셀라와 결혼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결혼시키지 않은 겁니다. 다말은 유다 때문에 과부로 사는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친정으로 쫓겨가서 고생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다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그러면 다말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권리를 찾을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당할 것인가? 둘 중 하나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다말은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족장 시대에는 남존 여비의 관습이 굉장히 심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말은 자기의 여인으로서 자기의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아주 담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말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행동을 취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정의를 믿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다도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말이 화형장에 가면서 유다에게 담보물을 보내며
이 담보물의 주인 때문에 내가 임신했다고 말하는 것은 유다가 그 담보물을 보면은 유다는 정의로운 사람이라 자기를 살려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말의 마음은 하나님이 정의를 이루실 것이라고 믿은 것과 동시에 자기 시아버지 유다도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말의 방법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말은 거짓을 사용했습니다.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를 속이고 동침한 거잖아요. 거짓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간음을 했습니다. 시아버지와 간음을 했습니다. 분명히 악행입니다. 거짓과 간음. 이것은 분명히 악행입니다. 그러나 다말의 마음에는 억울한 일이라, 너무나 억울한 일이라 악한 방법으로라도 자기 권리를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짓과 음행을 사용해서라도 가문에 대한 나의 권리, 나의 생존권, 그리고 나의 인권, 이것을 되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행동한 겁니다. 아마도 다말은 자기의 이런 행동을 정당방위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말의 이 행동 자체는 옳은 것이 아닙니다. 거짓과 음행, 이것은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말의 이 행동을 다 용서해 주시고 다말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다말로부터 배울 모습도 있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배울 수 있는데, 먼저 다말에게서 배울 모습을 보면은 다말은 자기 권리를 위해서, 이건 이기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말이 지금 굉장히 약자잖아요. 달리 말하면은 약한 사람 혹은 억울한 사람에게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담대하게 행동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의 억울함을 위해서 행동한 것이긴 하지만 좀 넓게 보면 억울하게 약한 자의 억울한 모습을 위해서 정의를 찾기 위해 행동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다말은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유다의 정의로움도 믿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믿음과 또 정의와 그리고 용기, 이런 것들 때문에 다말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말은 사실 목숨을 걸고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한 겁니다. 화형장에까지 끌려가는 중이었잖아요. 그 정도로 목숨을 걸고도 다말은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했는데 다말의 마음에는 이것이 정당방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다말의 행동은 이런 것과도 많이 비슷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를 약탈하고 권력을 행한 그런 일본 약탈 권력자를 살해했다면 그것은 살인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정당방위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이것은 어쩌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용기 있는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말의 행동은 악을 행한 것이긴 하지만 정당방위로 볼 수도 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한 한 여인의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말이 기대했던 대로 유다가 하나님의 정의를 사모하고 정의를 추구해서 유다가 다말을 살려주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정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말을 살려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선조가 되고 메시아의 선조가 되는 은혜까지 내려주십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말의 악행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다말에게 큰 은혜와 축복까지 내려주신 겁니다. 이 사건 후에 유다는 다시 다말과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것이 악행이기 때문에 유다는 그 악행을 끊어버린 겁니다. 유다는 그 음행의 악행을 끊으면서 그러나 동시에 다말은 부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말의 아들도 자기 아들이죠. 부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다는 다말을 부양하는 가문의 책임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정의를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모습에서 정의를 위한다면 악을 행해도 된다고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의를 위해서는 악을 행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게 법칙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어떨 때는 정당방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정의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단순히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생존권을 존중하고 이웃의 인권을 존중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한 정의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문자를 가지고 함부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은 피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다말을 살려주시고 또 다말의 아들을 통해서 결국은 다말을 메시아의 선조로까지 만들어 주십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이 다말을 용서해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다말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신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다말에게 악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다말의 행위를 용서해 주셨고 아마도 정당방위로 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말을 메시아의 선조로 만들어 주신 모습은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나 악한 자나 이방이나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쓰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의 모습 보십시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족보를 보면은 그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몇 명 기록되어 있는데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가 다말이죠. 다말은 거짓과 음행을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라합입니다. 라합은 이방인이고 기생이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룻이 나오는데 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죠. 그 다음에 밧세바가 나오는데 밧세바도 음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나오는데 마리아는 선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또 음행했다고 오해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여인들 하나님께서 쓰시면서 죄인도 쓰시고 이방인도 쓰시고 약한 사람, 악한 사람까지 다 쓰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시는, 구원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세워주십니다. 힘없이 억압받은 다말, 그 다말에게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세워주시고 정의로 갚아주시고 축복까지 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규정을 지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율법을 될순대로 문자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죄 지은 인류를 율법대로 다 처벌해서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모습인 겁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행을 저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이 부족해서 지은 죄를 무조건 벌하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축복을 내려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그러면서도 정의로운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억울할 때는 악한 방법이라도 다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요셉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요셉은 수없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고 정당방위라고 해서 악을 막 행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요셉은 철저하게 악을 버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만 악을 대하며 선을 이루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요셉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고 위대한 신앙의 선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악을 행하지 않고 선으로 항상 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 성경도 가르치잖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은 악한 방법으로 대항하려고 하지 말고 선한 방법으로 상대방의 악을 선하게 바꾸라는 거거든요. 선으로 악을 정복하며 상대방의 악을 선하게 바꿔나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악한 방법으로 악을 대항하는 것보다 정당방위일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선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 원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로 은혜로 우리의 고난을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할 때 용서해 주시고 정의를 세워주시고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선은 억울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없고 억울하고 너무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담대하게 정당방위의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단 이럴 때는 악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당방위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내가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그런 악행은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세상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끼쳐주는 좋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